진행을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 존전에 나와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지나면서 부지 중에 실수했거나 주님을 불쾌하게 한 요소들이 있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물들을 주님의 비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한 징조들이,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경성에서 주님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주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안식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선희 할머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것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그 여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베푸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삶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세우고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모든 여행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중한 득장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폈습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함께 계셨던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함께 계셔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고 삶에 적용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승리의 비결.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승리하고 미래의 환난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의 승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삶에서의 승리.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참 요즘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많고 자신에게도 많고 사회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또 일요일 협령 낸다 그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또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또 칠재앙 나오고 참 앞날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까? 준비할까? 근데 증상은 많고 어려운 건 많지만 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제일 잘 듣습니다. 이제 제가 내려가도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찾았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그 왕관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8장이. 그런데 8장 가운데 31절부터 39절은 왕관 중에 왕관입니다. 이 8장 31절부터 39절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제일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개신교회의 최고의 책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말하기를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전한 책이 로마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8장 1절부터 30절은 무엇이 나오냐면 성령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30절까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19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9절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8장의 결론인가 아니면 1장부터 나온 것의 결론인가? 그런데 물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1장부터 쭉 나오다가 8장 31절부터가 1장 1절부터 8장 30절의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넓은 범위로. 근데 작은 범위로 보면 5장 8절부터 쭉 사랑 얘기하고 나오다가 8장 31절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근데 8장 1절부터 30절이 성령님에 관한 것이 19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다가 성령에 관한 것이 19번 나옵니다 하면 내가 체크도 안 해보고 나온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가 되고, 또 혹은 나온답니다라고 말하면 확신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8장 1절부터 30절을 전부 하나씩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19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30절에는 성령님 얘기하고 31절부터 39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다시요, 8장 1절부터 30절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 주셨다. 그러고서 31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은 8장 1절부터 30절에 부은 바 됨이니.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주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갈라디아 4장 4절과 2300주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뭐요?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간혹 있거니와.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룰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죽는 게 쉽습니까?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게 쉽습니까? 아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제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개의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답은 무엇입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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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자기 아들을 줬다면, 제일 좋은 것을 주었다면 어떤 것이든지 주지 않겠는가. 공중의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고 들의 꽃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들의 꽃의 향기를 주시고 과일나무에 과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태양도 비치게 하시고 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새도 자라게 하시는데 그런 작품은 피조물과 조물주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자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자녀는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어떤 때? 경건치 않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했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게 과거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어떤 일요일 협령이 오든지 질장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작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 넘치게가 아니고 아주 넘치는 것에 아주 흘러넘치게 주신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오늘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소하리요. 고소 못한다 이건. 그런데 여기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해 줍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침례받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복음은 반쪽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고 칭해 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완전히 의롭다고 칭해졌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세비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매일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주님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참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고 이거 없는 겁니다. 믿음은 다 좋은 믿음이고 그런데 자꾸만 구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만은 주님을 안 따라갑니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주님이 매일의 삶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셔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십니다. 그렇게 만드십니다. 절대 염려할 것 없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죄 있다. 죄가 있으면 뭐예요?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누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그에게도 뭐예요? 햇볕 비칠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 버리시는 이유, 희망이 있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나의 과거의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들어두시고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갚으셨습니다. 이 문장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은행에 이미 다 디파짓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은행에 디파짓된 걸 안 찾아가면 그 은행에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행에 있는 돈은 묵혀있지 그 자신에게 소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이미 은행에 디파짓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내가 그것을 찾아서 쓰느냐 안 찾아느냐 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때, 내가 늙어서 돌아갈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pay off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뭐해요? 내가 찾아 쓰느냐 안 찾아 쓰느냐는 나에게 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라는 증명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실 때 죄를 지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무덤에 갇혀 계셔야 돼. 얼마 동안 영원 무궁토록. 이런 지옥이 우주 역사에 어디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죄가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과거의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미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부활한다라는 개런티, 보증입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요. 하나님 우편에 현재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는 이미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요. 예, 우리의 대표자가 거기 가 계십니다. 대표자가 계신다는 말은 내가 곧 간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은 이미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변호사 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재판을 하시는데, 변호를 하시는데 무료로, 그리고 이 변호사는 갈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아버지 앞에 항상 계세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호사이신데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하십니다. 만약의 경우 그분이 돈을 받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은 거 다 싸서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분의 변호사비 충당이 안 됩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 뭐해요? 무료로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언제까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 하시면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대답은 무엇입니까? No. 끊을 수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나 얘기하냐면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서 7개 중에 6개는 이미 다 겪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아직 칼은 겪지 못했습니다. 근데 7가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도 못 끊는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오거나 곤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신앙을 결코 안 내놓겠다 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곤고나 오고 핍박이 오고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뭐해요?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이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매일매일 뭐예요? 저 푸주간으로 가는 이 소와 같이, 때로는 도살장으로 가는 소와 같이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 없다. 그래서 사실은 한순간의 순교는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순교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매일매일 순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은 한 번 큰 거 하고 말라 그러지 작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작은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미래를 위한 준비는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강한 사랑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이유는 이길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명령이지만 반대로 그것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사랑이 안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사랑이 이해가 안 가면 사랑이 이해가 되게 해주고, 너로 하여금 뭐예요?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끔 내가 만들겠다. 천지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약속 주셨기 때문에 예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기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이기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8절하고 39절에 몇 개가 나오냐면 1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5개, 또 여러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7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개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근데 이게 뭡니까? 아무리 이런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랑의 능력이 못 오게도 못하고, 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방해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나 죽음 별 문제 없습니다. 왜? 죽으면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이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원자 폭탄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환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 하나 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는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의식주 모든 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뭐해요?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러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 어떤 새? 까마귀를 보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너희는 무엇입니까? 새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꽃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안 되는 새와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뭐해요? 자녀가 된 너희들은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한참 얘기하다가 뭐랍니다. 이런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 이방인은 구합니까?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방인 아버지 있죠. 그러나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먹고 살 거를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없는 하늘나라는 나는 싫다. 너희 없으면 내가 하늘에서 울기만 할 테고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뭐예요? 이 인간들을 구원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이 그분의 품으로 오시기를 바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인성 과부는 어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만 의지하는데 그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보실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구하면 또 혹은 뭐해요? 불쌍히 나한테 간절히 간구하면 내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시고서는 그분을,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장래 행렬이 그 나인성에서부터 나오다가 다시 바뀌어가지고 죽음의 행렬이 찬양의 행렬로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서 나인성으로 도로 들어갔습니다. 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장래 행렬이 가다가 바뀌어가지고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가지고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맞이해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걸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문둥병자를 터치하니까 문둥병자가 뭐가 됩니까? 생명으로 다시 솟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꾸십니다. 8장 33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제가 복습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할 수 없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30절 37절 또 복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강한 사랑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미를 부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방패 되시니. 마틴 루터가 이 찬미를 부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더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이 두 찬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붙잡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5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각종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네.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
하여 주시리. 옛망 수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저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많은 내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여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변해온 온 백성 삼키려 하네. 겁내지 말고 싸우라. 승리하리라. 인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같이 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내리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올 때에 마음도 주님께 바쳤고 또 헌금도 주의 앞에 바쳤습니다. 주님이 헌금이 주의 사업에 기묘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전을 드릴 뿐 아니라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저희의 삶을 바치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병원에 계신 김선희 집사님 옆에 함께 계셔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을 찾지 못한 또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상심한 자들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일 살아갈 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찬미가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앞에는, 우리의 미래에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담대히 이기고 마음속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거기에 모든 교우님들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이별이 없는 세상, 아픔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의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친절로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